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요,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각하라는 이 호칭은요, 로마 제국의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에게 쓰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의 높은 간직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누가는 무엇을 쓰고 있는가?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사실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쓰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지금 누가복음을 쓰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함의 함정에 빠지면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속으시면 안 돼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부터 누가복음 묵상을 이제 계속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내 삶 속에 이루어졌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바가 있다면 더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쌍방이 아니다 일방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수고했다고 희생했다고 열심을 했다고 생색내지 말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가랴가 분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지 이게 아니라 행여나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이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전혀 손쓸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임이잖아요. 불임. 잉태하지 못한 것. 바로 그 전혀 손쓸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 그리고 내일 보겠지만 요셉과 마리아 예비 부부 이 두 부부의 이야기로 이 스토리를 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누가복음의 다시 한번 목적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누가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의 근거를 잡는 그러한 모든 누가복음의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어떠한지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제사장 가정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겠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많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가정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당시 최고의 망나니였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사무엘, 하지만 사무엘의 그 가정은 자녀 교육은 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자기 유익대로 재판을 하였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집안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희 가정은 어떨까요? 저희 가정 역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돈 때문에 걱정하고 새끼들 때문에 걱정합니다. 엘리, 사무엘, 그리고 양순웅 이런 가정에 견주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 오늘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 들어온 게 뭔 줄 아세요? 이 두 사람이 다.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가정을. 그리고 어제 우리 제자반 식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한번 잘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물론 우리가 다 몸부림을 치지만 그럼에도 뭐라 할까요? 믿음의 객관적인 척도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때에 뭐 아내가 믿음이 더 좋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뭐 믿음이 더 좋다든지 아니면 부모보다 자식이 믿음이 더 좋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정말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두 부부는 두 사람이 다예요. 다. 어쩜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부럽습니다. 이 가정은요, 결단코 함부로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들 저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죠?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럼 무엇일까? 이거예요, 이거. 저 정도 믿음의 가정인데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들에게 그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건강 가운데, 물질 가운데,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펼쳐가실까? 우리는 기대를 은근히 하게 됩니다. 그래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어요. 젊은 부부라면 기회라도 있을 텐데 오늘 7절을 잘 보세요. 두 사람의 나이가 어때요? 많아요. 늙었어요. 자식 젊은 부부라면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라도 있죠. 이 두 부부는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하는 게 늘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내 삶 가운데 잉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다 바빠요. 정말 바쁘게 사십니다.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 봉사를 해요. 근데 그 봉사의 열매가 내 삶에 잉태를 하지 못해요. 잉태를. 어떻습니까? 나중에는요, 지쳐요. 진짜 지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한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뭐죠? 자식 주세요.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자식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상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한 답을 한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전혀 손쓸 수 없는 바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25절을 통해서 2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몰라요. 진짜 좀 미치고 환장합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대체 진짜 왜 이런 것입니까? 왜에 대한 답이 없어요. 답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이 과정 속에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자녀가 없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 그런 부부에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침, 자, 사건이 발생하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건 배경이 조금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제사장들을 24개의 계열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1년에 2차례씩 7일 동안 총 14일이 되겠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8절에 보면 사가랴는 그 계열이 누구 계열이에요? 8절이 없나요? 아비야 계열인데 거기 어디에 나오죠?
5절에 나오네요. 네, 5절. 아비야 반열에 아비야 계열. 이 사가랴 역시 1년에 2차례씩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봉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은 그러면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역시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봉사할 때 무엇을 했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 제비를 뽑았는데 9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9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이 말이 그 얘기예요. 24개의 계열로 나뉘어졌고요. 그 계열 가운데 한 계열이었던 아비야 계열에 이 사가랴가 속해 있는데 아비야 계열에 속해 있던 제사장들도 많았다고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전례에 따라서. 왜요? 너 어떤 사역할 건지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사역할 건지 제비를 뽑았다고요. 자, 가장 제사장, 물론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소위 말해서 로망, 정말 이 사역만큼은 내 일생에 정말 한 번쯤은 내가 담당하고 싶다라는 사역이 뭐였을까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역이었어요. 이게 누구나 로망이었어요. 로망. 모든 제사장들의 사역의 로망이었어요. 근데 그 사역을 누가 하게 돼요? 사가랴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건으로 나옵니다. 사건. 그러니까 오늘 8절에서 말하는 마침 그 사건이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사가랴처럼 그 일상에서 1년의 특별한 정말 원했던 아니면 너무나 뜻밖의 예외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온 모든 백성은 이제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사가랴는 성전에서 분향합니다. 그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어쩌면 사가랴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보았고요, 놀랐고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가랴의 감정을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통해 보셔야 됩니다. 이때 무서워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또한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가랴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무슨 말이죠? 믿을 수 없다. 이 얘기죠.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반응을 사가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믿음 없다, 에이, 이렇게 치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고요. 그 제목에 대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그런 분에게 믿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가랴 이런 것을 보면서 에이, 믿음 없겠시리.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얘나 우리나 똑같거든요. 자,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앞서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보자 했는데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왜 쌍방이 아니라 일방인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는 지금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진단하세요. 근데 참 하나님은 이상하죠. 믿지 않는 이 사가랴에게 뭘 해요? 그래도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요, 이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 갈라디아에서 죽어라 묵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어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뭔가 된 것이냐, 왜 율법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는 것일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미치겠어요. 마음에 이게 막 그냥 작동이 된다니까요. 쟤 왜 저래? 말 안 하죠. 말 안 합니다. 저 왜? 저 좋게 보이려고. 내 마음속에 막 그게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저 집사님은 저 도대체 왜 저래? 뭐야? 이렇게 막 나온다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죠? 오늘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아도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나아가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부터 나아갈 때 그릇된 거 있을 때 입 닫아라 이 말 아닙니다. 그릇된 거 있으면 때로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릇된 거에 대해서는 소리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이 20절을 통해서 20절의 서두를 보세요. 뭐라 그러죠? 보라! 여러분 뭘 보세요? 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먹잖아요. 뷔페집 가는데 뭐 드세요? 전 입이 투박해서 한정식이거든요. 스파게티 손이 안 가요. 손이 아무리 비싼 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 터지죠. 속 터져. 하나님이 속 터져서 얘기합니다. 보라! 제발 좀 제대로 봐라. 제대로 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이미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의 첫 단추가 뭐예요? 20절에 보라! 뭘요?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믿든 안 믿든 간에 내 할 일은 내가 한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는 동안 자, 이제 백성들은 지금 분향하는 제사 예배 시간이에요. 사가랴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기더라. 왜냐하면 그동안은 분향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면 뭐 했냐면 그동안에 이 관례를 보면 그 일을 보좌하는 4명의 제사장들 총 그러니까 5명이 이 분향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돼요. 분향이 마치면 이 직무를 담당한 5명의 제사장이 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한 줄로 그 주간에 함께 사역을 했던 제사장 한 줄로 쫙 서게 돼요. 백성들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있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쫙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역이 끝났을 때 제사장들이 뭘 축복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축도를 오늘날처럼 이제 축도를 제사장들이 백성들 가운데 쫙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누가 안 나와요? 사가랴가 핵심에 서 있는 이 사가랴가 나와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예배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21절에 지체함을 지금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지? 뭐 일이 생겼나? 지금 이렇게 막 이제 웅성웅성 지금 이 그림이 생각이 되세요? 막 웅성웅성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디어 나왔어요.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몸짓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만 성전 안에서 그냥 환상을 봤나 보다라고 백성들은 추측을 했고요. 사가랴는 그렇게 7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한편 이후에 엘리사벳은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잉태하게 되었고 임신 5개월이 되기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어 있었느냐? 이것은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있다라는 그런 깊은 은혜의 경험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누가복음의 묵상이 진짜 우리들의 믿음의 견고함을 세우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쌍방이 아니라 일방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든지 간에 나는 내 할 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 둘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전혀 손쓸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또 이찬수 목사님 모시고 말씀 집회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정말 더 확실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 삶 속에 전혀 손쓸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정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 답답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 모든 것들을 아마 내어 맡기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가복음 묵상하는 동안 꼭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차례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들 삶에 여전히 팍팍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오늘 마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문제처럼 전혀 손쓸 수 없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마음의 깊은 좌절과 상함과 때로는 믿지 못함의 연약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본문을 정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설령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을지언데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이 잉태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의 묵상의 이 시간들이 분명히 그러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